굿모닝.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도 1월 2일 저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위를 무릅쓰고 나오셨더라고. 갑자기 제주에 한파가 몰아쳐서요. 막 눈보라가 몰아치고 와, 바람이 태풍급 수준이어서 저는 걱정이 됩니다. 오늘 배가 뜰까 싶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웃 언니를 모시고 돌아와서 이 시간 학습한 거를 다시 이제 같이 공부하여서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 아침에 공부한 거를요. 드리기 전에 제가 올해 26년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을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집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참 좋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늘나라 모든 일꾼들과 천사님들을 동원해서 아마 우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 처소가 다 준비되고 마련되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당신 계시는 곳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25년도에는 무슨 말씀을 주셨지? 찾아보니까 예레미야 1장 5절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결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는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집었길래 와, 참 좋은 말씀이다. 우리 어머니 태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나라는 존재를 아셨네 하고 제가 기뻐했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요, 지나간 시간 제가 그 말씀의 초장이라는 책자 한 권을 거의 이제 다 끝에 왔는데요. 10번째 챕터 10, 10번째 과에 가니까 장로교에 대하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장로교 하면은 너무 좀 교파에 치우치지 않나 해갖고 제가 지나치려고 했는데 책을 쭉 읽어보니까 와, 이거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학습을 했어요. 단락이 그 장로교에 대하여 하는 챕터 안에는 정치제도로 본 교회, 장로교의 성경적인 근거, 장로교의 역사적인 배경, 그 다음에 장로교회의 원리, 세 가지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장로교회를 창시한 그 칼빈이라는 분의 주의, 칼빈주의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네 번째 단락인 장로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을 지나서 장로교회의 새 원리. 그래서 이제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몸이시라고 해서 교회를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시면서 내 이름 위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성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오늘날 로마에 가면 바티칸 시티 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거기에 가보면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의 무덤 위에 관 위에 베드로 성당이 지어져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또 교회를 세우시고 12사도를 세우시고 12사도들이 또 다시 교회의 주축이 되셔서 사도행전의 역사에 보면은요,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이곳저곳 다니면서 장로들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는 그 첫 번째 보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가 있는데 그 기독교가 5개 이제 종파로 나뉘죠. 첫 번째 로마 카톨릭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면 그리스 정교회, 세 번째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혁 교회죠.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 이렇게 있는데 그 5개의 그 종파들이 각각 정치적으로 어떤 제도를 해요. 어떤 제도를 써요. 그 제도가 뭐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제도,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영국 성공회나 이런 데는 감독제도, 감독을 세워가지고 교회들 이렇게 살피게 하고 치리하게 하는 감독제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교회나 그 미국에 있는 형제교단 같은 데서 사용하는 회중제도. 회중이 주인이 되어서 목사도 임명하고 장로도 임명하는 회중이 주축이 되는 회중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의제도. 여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장로제도예요. 교회의 장로들이 이제 그 주체가 되어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가는 대의제도가 있고, 대의제도가 굉장히 성경적이고 입헌적이고 민주적이라고 이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무교직 제도. 이거는 교회의 어떤 직책을 인정하지 않고 각각 개인이 내면의 순수한 영성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그 정치적인 제도가 있는데, 이 무교직 제도를 사용하는 데는요, 그 아주 영적인 것만을 주장하는 스위스의 메노파, 영국의 케이커파, 그 다음에 독일의 경건주의파. 그러니까 주로 경건주의를 아주 주 사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무교직 제도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장로교의 역사적인 배경은 지나간 시간에 말씀을 제가 공부한 게 천년의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카톨릭 교회의 그 수사이면서 신부였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야 잘못됐다. 그 당시에는 그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성경책들이 각자 개인에게까지 보급이 안 된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전유물이었느냐? 교황이나 추기경, 주교, 사제 이런 리더들만이 갖고 있었고,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또 보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성물과 성상, 성화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미사를 드리게 했고 섬기게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에서 이제 어긋나는 면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거 하나님 말씀에서 위배된다. 천국을 가는 건 어떤 교권이나 어떤 교황의 어떤 힘이 아니라 분명히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있는데 의신칭의 이 말씀에서 감동을 받고 우리들이 잘못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그 큰 성당문에다가 95개조 그 항의문, 잘못되었다 하는 그 카톨릭 제도가 잘못되었다 하는 그 반박문을 붙여요. 그러자 로마 카톨릭에서는 불복종하고 그 위계 질서에 거역한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를 이단자로 막 몰고 재판에 붙이고 막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박해를 받으니까. 그때의 루터의 생각이 옳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같이 동조한 종교 개혁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잔 칼빈, 잔 녹스 이러한 사람들이 걸쭉걸쭉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잔 칼빈의 사상에 보면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면 존 칼빈 그분은 이제 무엇을 하였느냐, 이게 어떤 이론적이고 학문적이고 신학적인 체계를 세우지 못하면 천년을 이어온 로마 카톨릭을 개혁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존 칼빈은 그 신학 체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학을 쫙 체계화시킵니다. 그때의 그 스코틀랜드 출신이죠. 영국 이제 그쪽이죠. 그쪽에 잔 녹스라는 분도 이제 사제였는데 그 칼빈의 신학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잔 녹스도 그렇지, 우리가 너무 카톨릭 거기 그 교황과 추기경과 그 위계에서 내려주는 그러한 것만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구나, 아니다 싶어서 이 잔 녹스도 장로 제도, 대의 제도를 선택해서
그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창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은 전부 로만 카톨릭하고 정치적으로 결탁돼서 왕들이 즉위할 때도 신부나 사제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름 부어주고 왕관을 씌워주고 그렇게 할 당시인데 잔낙수가 장로제도 일반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도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사람들은 장로가 될 수 있고 교회 치리자가 될 수 있다는 아주 그들이 볼 땐 이단적인 행위죠.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자 이렇게 나올 때에 이미 그 독일에서는 인쇄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제 성경을 처음엔 손으로 필사해서 전달하다가 이제 활자가 만들어지고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이제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들이 막 각 개인 평신도한테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평신도들도 눈을 뜨는 거예요. 와,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고 교회에서 가르쳐줬던 제도가 너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점들이 많다 해가지고 아주 신실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대로 살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제 장로교회가 막 이제는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 제도가 민주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사상을 뒀다 해갖고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황실 정치적으로 탄압이 오죠. 그 탄압을 피해서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 퓨리턴이라 그러죠. 순수한 믿음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새로운 땅을 향해서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항해해서 도착한 곳이 아메리카 신대륙이죠. 그러니까 미국 땅이라는 곳에 발을 디디게 되고 그들이 그 땅에 도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는 과정에 말할 수 없는 희생도 일어나요. 원주민들과의 희생도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란 부유한 나라의 기초 초석이 바로 신실한 말씀 위주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들이 이제 발전하고 그들의 생각이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파송하다 보니까 저희 나라 대한민국에까지 장로교회가 들어왔다. 여기까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학습을 하고 오늘 이 아침에는요. 장로교회에서 주장하는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교회의 정치 사상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그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를 섬긴다고 믿는 것이 장로교회의 사상이고요. 또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를 세웠고 그의 교회를 이끌어갈 정치 원리를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교회는 이렇게 운영해라 하고 가르쳐 주었고 사도들은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이제 장로들을 선택해서 이제 그 교회를 성도들을 치리하게 하는 그거를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쭉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그 장로들로 세움받은 택함받은 사람들한테 이러한 부탁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과 4절에는 보면요. 감독된 자들과 집사된 자들이 어떠한 자격을 가져야 집사나 감독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의 말씀이 쫙 나오고 그 바울이 사랑했던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요 장로들이 모임에서 참 신실하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다 해갖고 이제 목회자로 위임받는 그런 내용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로들에 의한 정치, 장로들에 의한 대의 제도의 특징은 뭐냐? 장로교의 원리는 장로들에 의해서 치리가 된다. 두 번째는요, 교직의 평등이에요. 감독은 감독 제도를 택한 교회는 또 카톨릭 교회나 그리스 정교회나 성공회 같은 데서는요,
그 교직에 의해서 계급적인 차이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제, 조제, 주교로 나누는데 사조에는 사제라는 직분은 각 교회에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성례를 맡아보고 사제의 선언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조제는 사제의 보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교는 일정한 구역 내의 교회와 사제와 조제를 관찰하고 임직과 견신이 뭔가 믿음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래요. 견신을 맡아보고 교회 통치의 임무를 맡는다 해갖고 사제, 조제, 주교 제도로 이렇게 교직을 갖고 있는데 장로교회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어떤 제도냐, 목사와 장로와 집사 또는 안수집사를 세우는 그 교직은 있는데 이 교직은 맡은 바 직책이 다른 것이지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상 동등하다. 그러니까 교직에 대해서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두 번째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설교나 성례를 또 축도 이렇게 이제 집행하고 그 다음에 젊은 목사나 나이 든 연장자인 목사님이나 어떤 위계가 있는 게 아니라 꼭 같은 직책이지만 다만 개인의 능력과 받은 은사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목사라는 그 직책에서는 똑같이 평등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장로 교회의 두 번째 교직의 평등을 주장한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로 보면요. 교회 회의가 단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이거는 지휘적으로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교회를 보면은 가장 작은 교회가 지교회거든요. 지역교회. 이 지역교회는 누가 이거를 치리하냐 그러면 당회라는 것이 있어요. 당회는 무엇이냐? 당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장로인데 이 장로는 누가 뽑느냐? 교회의 회원인 믿는 성도들에 의해서 임명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임명된 장로와 그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과 이렇게 해서 연합해서 치리회를 만드는데 그 치리회가 바로 당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당회를 또 관리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위계 질서라기보다는 지역이 넓어지는 거죠. 지교회가 합쳐지다 보니까 지역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각각 지교회의 당회들을 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냐 어긋나지 않나 교회가 제대로 잘 치리되고 있나 하고 살피는 것이 노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면은 봄노회, 가을노회 이 노회 때 보면은 목사님께서 노회에 이제 가실 분들을 당회 목사님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당회 구성원인 장로님들을 노회로 이제 갑시다 하고 이렇게 광고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교회에서 치리하는 분들을 당회의원, 그 다음에 지역교회와 지역교회 사이를 다 살피고 이렇게 이제 잘하고 있나 하고 이렇게 지교회를 관찰하는 것이 노회. 그 다음에 각 지역의 노회, 제주 노회, 뭐 경남 노회, 경북 노회 이렇게 지역에 있는 노회들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대회라고 하는데 큰 대회죠. 근데 우리나라에선 대회라고 하지 않고요. 총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장로교회가 대의제도, 정치제도를 하는 그 원리가 세 개가 있는데 대의 제도를 한다. 그 장로들은 누구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냐? 성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 장로교회 정치 사상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성도들은 그와 연합된 자들이라는 것을 철저히 신봉하는 그런 말씀에 기초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직의 평등이다.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어떤 위계 질서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잘 치리하기 위해서 세워진 평등한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등한 교직이지만 교회를 잘 운영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교회를 치리하는 것은 당회다.
당회 구성원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당회와 당회를 치리해 주는 데가 노회이다. 그래서 정기적인 노회가 열릴 때는 교회 대표들, 교회의 치리자들이 참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넓은 의미의 전국적인 거죠. 전국적인 노회들이 다 모여서 교회들의 안녕과 교회들의 발전과 교회들이 또 잘못되는 것은 제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피고 치리하는 곳이 총회이다. 대회라고 하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총회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날씨가 굉장히요 춥고 아주 한파이면서도 눈보라가 치고 바람이 무척 불거든요. 제가 이 아침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눈을 일찍 뜨게 해주셔가지고 학습하고, 네 번째 단락인 장로교회의 새 원리. 첫 번째는 장로들에 의한 대의제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모든 교직이 평등하다. 장로님, 목사님, 안수집사님 이 교직이 다 평등한 선에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를 잘 복되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구성을 하는데, 지교회의 치리자들은 당회라고 하고, 그 당회를 또 관리하는 데가 노회이고, 또 노회들을 관리해 주는 데가 총회이다. 이러한 부분을 학습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새해 시작이니까 열심히 계획하신 바들을 잘 이루어 나가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